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프라페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9문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손들도 율법을 행할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제9문의 교리문답의 답변은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행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 반대하죠. 이러한 반대는 인류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 때부터 죄성을 인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발전하고요.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나의 생각만은 여전히 순수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특히 가장 큰 부분 생각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고 그것이 영적 분별의 능력이 될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또 틀린 것은 우리는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아로부터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리고 또 교만함과 미련함이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처음부터 전부 잘못되어 갑니다. 이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와 충돌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그만큼 부패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러한 부패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또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생각의 기능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죠. 그릇된 생각으로 형성된 죄악된 관점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려면 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기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며 또한 인류 공동체의 위치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진리대로 또 가장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해요. 그때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난관을 벗어나게 되면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가졌던 이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믿음을 통해 정화되어 하나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리 문답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은 그가 마귀의 깸에 빠졌다는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유혹당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사진을 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살인한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미혹당해서 살인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즉 사람의 책임은 온갖 종류의 외부의 요소들을 겪게 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모든 영향은 우리를 죄로 유인할 수는 있지만 죄의 원인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 최종 결정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지요. 순교라고 하죠. 결국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외부의 자극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극을 범죄의 요인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사회가 부패할 때는 전부 범죄의 원인을 외부에 넘기죠. 그 자신의 책임을 지우는 분명한 것이 있을 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외부의 자극을 범죄의 요인으로 여긴다면 인간은 그 어떤 책임도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유인하는 유혹과 범죄의 요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로 유인하는 유혹은 사탄이 많이 깔아놨지요. 사회에 또 이 세상. 그러나 범죄의 요인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이것이 행동될 때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종종 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안에 음란의 영, 미움의 영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마귀에게 뒤집었어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영을 내쫓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즉 내가 범죄의 요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 마귀가 나로 범죄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범죄케 해서 범죄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즉 음란의 영, 미움의 영이 아니라 곧 나의 죄성이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 또한 하나님을 탓하죠.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왜 이러한 부모님에게서 나게 했습니까?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런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그러한 언급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해야 되죠. 이것은 바로 욥기에 가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탓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사람은 이게 이제 범죄 중에 범죄죠. 마귀 같은 존재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였어요.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노 하고 해야 되는데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이죠.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것보다 마귀적인 것을 더 선호한 것이죠. 순식간에. 신령한 것보다 마귀적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의 요인인 것이죠. 마음을 빼앗긴 자체가 범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큰 소리로 고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즉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실, 그것이 분명한 범죄예요. 미혹당해서 그대로 동의해서 행하였다는 것. 그것이 범죄라는 것의 정의죠. 교리 문답의 답변은 한숨에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죄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법은 죄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교리 문답의 답변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법적인 결정에 따른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 자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결정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때 인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공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는 죽음이고 범죄는 지옥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놀랍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옥에 관한 설교만 해서는 사람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옥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옥과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선포를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이 병행될 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이 쥐가 그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면 초가에 갇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땐 쥐라도 고양이를 물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미 지옥으로 확정됐다라는 것이 정해진 걸 알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언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에게 남은 거 뭐냐면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지옥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는 그때는 회개가 아니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그 공의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났죠. 그 대신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며 그 공의의 기준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벌만 있으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버텨서라도 벌 받는 게 유익이라는 걸 인격적으로 알거든, 인간적으로 알거든. 나아가 이러한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멸망한다는 그것만 있으면 아예 요구 자체를 아는 것이 싫어서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막으면서 그 요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처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난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지옥 들어간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나고 그들은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 뭐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저주밖에 남지 않아요. 끝까지 도전합니다. 끝까지 도전. 그것이 그들의 죄성이죠. 영원한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자신과 묶으시기 위해 만드신 공의의 관계는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치였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조치죠. 그러나 그 조치는 사랑의 조치고 피조물인 인간을 지극히 높여준 하나님의 정말 호의죠.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 사이의 공의에 관계하는 전혀 다른 관계를 설명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의, 정직 이러한 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인격 자체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정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질문하는 것도 질문 자체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에 부합되도록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는 것을 알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관계죠. 즉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의를 넘어서서 공의관계를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이며 죄를 범하는 것이돼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상호 권리를 위반하는 경우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리고 특히 아담을 향한 언약이었어요. 이처럼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형벌의 경고는 언약의 설립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관계밖에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관계,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단 설립된 언약을 친히 준수하시며 그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형벌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이 자신과 피조물 사이에 세우신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요. 즉 그 관계는 언약적 관계로서 언약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언약 관계는 동시에 공의의 관계였어요. 공의의 관계다. 언약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그 사랑은 언약 속에서 공의의 관계, 즉 이 사랑이 만약에 깨어지면 공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관계는 약속 위반 또는 침해를 범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모르면 죄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속에서의 그 언약을 파기시키는 것이 죄죠. 그거 외에는 죄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도록 지어졌다는 것은 언약 속에서 피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죄한 측은 형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생기고 상대 측은 형벌을 시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영되고 있는 이 정부라는 기관에는 형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이 죄에 대해서 그 언약, 자기네들끼리 언약, 나아가 사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인간 사회 속에서의 언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어겨지는 것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것이죠. 아무튼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뜨렸을 때는 형벌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형벌은 처벌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 조항이 시행됨에 의해 그 관계의 권리와 공의가 유지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언약에 의해서 권리가 주어져요. 그렇지? 로마서 2장에 보면 바로 정확하게 항상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권리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생명을 누리는 권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계시는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그거 안 지었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언약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처럼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단히 엄청난 특권을 주신 그런 의미가 되면서 이 얘기는 지금 이 나름대로 선과 악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과 계시는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언약이 형성되는 그 내용 속에는 마땅히 지금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의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분명한 위반이 들어있는 거죠. 위반에 대한 어떤 형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그 언약 구조 속에서 보면은 마땅히 필요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또한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죠. 지금 드프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언약으로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신언약, 새언약이죠. 구약, 구언약, 그런 이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것은 히브리서도 이 언약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단히 서로 잘 통하고 있고요.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것은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신학의 체계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소위 이런 깊은 생각까지 따라가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막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자기에게 소화해서 이 생각을 따라가면 굉장히 깊은 성경적인 체계 속에서의 정말 저 바탕에 있는 엄청난 바탕을 내 삶의 바탕에 두고서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합시다. A라는 사람이 도둑질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신에 도둑질을 한 것으로 누명을 써서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신이 난다면 굉장히 악한 거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될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관점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제 드 프라우프의 언약의 관점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께 나의 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둑질했는데 나는 살아났네. 또 도둑질해야지.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내가 도둑질했는데 안 걸렸네. 제가 걸렸네. 신난다. 또 도둑질해야지. 그래서 내가 걸리지 말고 저놈한테 또 걸리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더 악한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는지. 이건 대단한 관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신난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피를 흘렸구나? 나 대신에 그렇게 했대. 도둑놈이 쟤 나 대신에 잡혀갔네? 신난다. 난 안 걸렸다. 다행이다. 또 죄나 져야지. 얼마나 이러한 의식, 요건 조금 연결해 본 건데요. 얼마나 참남하고 악한 그림인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약 속에서 계속 전개될 때 우리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심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갖게 되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더 이상 죄를 범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너무나 자기가 마귀 같은 모습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매달린 것 더더욱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러한 관점들이 지금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하여금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하는 신학적인 모티브,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값싼 복음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신기하게 인간은 더 약삭빠르고 더 간교하게 만들어지는 복음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양심 바른 사람이 보면 저러고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들이 믿는다는 표현은 저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한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나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될수록,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내 책임이 얼마나 나로 말미암아 언약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받은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내게 오는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공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고 계시는 미반에 대한 형벌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공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서 있기 때문에 만일 공의가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의가 없어서 사고치고 살인하고 그렇죠. 힘센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다
착취하고 죄인들이 영원히 잘 되고 그렇다면 뭐 엉망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나 살고 싶지. 그러면 온 우주는 마귀의 나라죠. 우리 양심이라는 게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언약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 삶은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잘 지켜보았자 뭐 권리도 없다면 공의롭지도 않고 정말 어떤 분에게 정말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과 매와 그것밖에 없다면 가서 충성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떤 상과 벌이할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공의는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공의가 그 율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은 완전한 공의가 성취된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약삭빠르게 복음이든 율법이든 다 뒤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어떤 땐 율법이고 어떤 땐 복음이고 그래서 더 죄를 합리화할 수 있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철학만도 못한 그러한 엉뚱한 결론들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 바보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이만희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늙은 아저씨지 무슨 보혜에 삽니까? 그럼 무슨 어떻게 영생을 해요? 상식도 안 되는데 이들이 지금 보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 3개월만 가르치면 다 세례가 돼갖고 그냥 뭐 눈 다 빠지면서 자기 생명 다 바치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도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순식간이다 순식간. 여기는 분들 중에도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만희 거기 들어가 3개월 합숙 훈련 받았다. 그러면 딱 나오면서 여기가 맞지, 여기가 진리였어. 이럴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쓰니까. 심지어 우리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고 더 돈 많고 더 잘생기고 더 착하고 더 착해요. 그런 것들은 세상 철학만도 못한 더 무서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완전히 도피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것도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를 나누면 신학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가 거의 매일 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신천지가 장악을 했는지 제가 신천지 오늘도 뭐 거기 무슨 그 여자랑 뭐 이제 완전히 각각 헤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가 떴길래 제 블로그에도 살짝 올려놨더니 어느새 알고 뭐 그것은 뭐 인신 뭐 무슨 뭐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탁 내렸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네이버는 그냥 탁탁탁 신천지 쪽에 맞춰갖고 그걸 탁탁 컷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은 여호와의 증인 지금 벌써 한 1년치 되고 가고 있는데도 뭐 여호와의 증인 막질 못해요. 보니까 계속 하는데 얘네들은 무슨 권한이 있길래 그렇게 잘 막아내는지. 그래도 그냥 이걸 계속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뭐 이거 뭐 올리다가 뭐 신천지 다 싸우는 거 무방병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나 무식하게 넘어가는 거지. 이거 백날 올려도 넘어갈 사람들은 이 블록을 안 믿는 거죠. 영생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어 이러고 이제 도전하면서 막 지우겠죠. 우리는 이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공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 완전한 공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하에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공의는 유지될 것이에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혹시 심판받아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의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의 1.1획도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가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유지되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어요. 즉 공의가 유지됨으로 하나님은 생명과 보존하실 근거가 생기게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 한 분이 완벽하게 공의를 율법을 이루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세상이 공의로워졌다고 볼 수 있냐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의 언약, 하나님은 아담과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과의 언약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의 공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 그분은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랑의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고 그분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감정 없이 제3자 입장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에 연루된 분이세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됨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더욱이 사랑은 공의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의는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인간은 공의가 있으면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잡으면 공의를 놓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현현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깊은 감정 가운데 심판하세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는 또한 여전히 사랑의 대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리 문답 신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람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심판하실 때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아픔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을 향한 사랑 안에서 드러나며 피조물과 관련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걸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친히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썩은 것을 걷어낼 때 그 마음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썩은 것을 걷어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 먼지만한 죄도 없습니다. 먼지만한 반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사실에 있어요.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심으로 자신과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불태우십니다. 결국 언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임의적일 수 없으며 언약관계는 오직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어떤 감성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저보다 뛰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히 자매님들을.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유지하면서도 또한 본인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많이 헤아리면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더더욱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공의가 위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의로운 요구는 율법에 따른 형벌이에요. 이때 형벌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아담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약속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보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의 공의를 세우시며 자신의 속성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믿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가 그러한 보험을 부인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례해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가 합당한 존재인 것을 아는 만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무한하게 커요. 10원을 빚진 사람은 10원을 탕감받으면 10원어치만 감사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나 몇백만 달란트 무한한 빚을 졌는데 탕감받으면 그의 감사는 영원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그 공의 앞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진 존재인지를 아담 안에서 그걸 알 때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형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감상이에요. 그 누구도 무너진 마음과 찢겨진 영으로 하나님의 형벌하신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신 분로 알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거역하는 존재에 대해서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러한 소멸하는 불로 알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의 거절에 대한 보응을 마땅하게 주장하시려면 언약을 세우실 때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야겠죠. 그렇죠? 약속이 있어야겠죠. 약속은 분명히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원칙에 따르면 형벌은 어긋난 만큼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의 정도는 무한한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형벌에 있어서 임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약속됐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항상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대요. 갑자기 애한테 뭐 접시 하나 깨뜨렸는데 접시를 너 깨뜨리면은 너는 뭐 예를 들어 발길로 치고 얼굴을 뺨따기로 맞을 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하면 걔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서 접시를 깨뜨리자마자 뺨을 맞고 발대기를 차면 난 약속한 거 내가 원래 들었던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근데 아무런 경고가 없었는데 접시를 깨뜨렸으면 자기 생각에는 고작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너 왜 그랬어? 꾸지람만 들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길로 치려고 그러면 얘는 손놀이 하는 거예요. 공의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리 아빠지만 말이야 지 감정대로 하는구나 반감이 드는 거예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도 처음에 무슨 실수를 하면 일단 넘어가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확히 하지 마시고 조금 애들을 봐줘야죠. 그래서 사랑이 살아나니까. 근데 조금씩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실수가 아니야. 실수 다 용서해줘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했으면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레위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심판에 있어서 모든 작은 차이와 모든 상황을 고려합니다. 모세율법에는 형벌은 범에게 상당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말해요. 한편 그리스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응을 부인하는 것일까?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지금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내 관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험을 부인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 오류를 지적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또는 권리를 인간의 사랑의 공의 또는 권리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의 권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 내 자존심은 성경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자기 자신에게 권리를 허락한다면 우리는 자기 권리가 무시될 때 스스로 보호하게 되면서 도리어 불의를 행하게 되죠. 이 뜻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그러나 재판장이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재판을 정확히 치러야겠죠. 그리스도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시의 조항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인간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법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조항을 오용하여 자기 개인의 권리를 변호하고 주장하는 사용합니다. 네가 나에게 눈으로 나의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복수심이 타면서 나도 너의 눈을 찌르겠다. 이것은 지금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오용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에서 시행되고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사장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장의 자리에서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유익 같은 것들, 이윤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공평성, 공정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대단히 크리스찬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 개인과 관련되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수 있도록 참고 양보하고 맡길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의 어떤 담당자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공의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러한 오용에 대해 반박하시고요. 즉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어떤 공의가 아닌 자기 개인의 복수를 갚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박하신 거고요.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이 땅에서 시행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의 이해는 산상수훈의 주제와 조화 및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편적으로 말하면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공의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만 살 수가 있어요. 교제하고 있을 때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그 존재의 의미를 보람과 만족을 느끼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눌 때 인간은 그 존재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이죠. 지금 이 속에 있는 물은 제가 이렇게 마실 때 그 존재가 성취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의 성취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고 있어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존재가 존재의 목적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무의미가 되게 돼 있어요. 망가진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가 되는 거죠. 펑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우린 여기서 지금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뜻이에요. 살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지금 영어로 보면 life하고 삶이라는 거하고 생명 신기하게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번역자인데요. 이 책을 번역할 때 이제 기독교 서적을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번역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life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생명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너무나 헷갈려요. 우리나라 말은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삶은 살아가는 것, 그렇죠? 생명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하는 생명.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있어요. His life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의 삶이란 말인지 그의 생명이란 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천상 문맥입니다. 문맥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뉘지 않는 방법이 왜 나뉘지 않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게 이 언어에도 다 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있는데 뿌리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가 지금 혹시 생명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곧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인간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본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상태, 가장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 죄를 싸워 이기는 상태, 그것을 라이프, 생명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라이프라는 단어. 예수가 곧 생명이요. 주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하지. 주는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생명이 있는데 지금 그 생명이 아니죠. 지금 생명이라는 것은 뭐의 교통. 연합되어 있는. 아무튼 여기서 지금 드프라토는 존재와 삶을 구별해야 된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도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존재해요. 지금 드프라토는 어떤 그 외부적인 그 세뇌를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원칙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개혁주의에 서 있지만 철저히 개혁주의에 서 있지만 신기하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참 귀한 그런 언약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이렇게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은 계속 존재해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지옥 들어가도 영원히 존재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생명은 존재해요. 그렇죠? 목숨은 존재해요. 한 사람은 목숨이 있는데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을 때 그들의 존재는 내적으로 끝없는 모순을 겪게 됩니다.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을 교통하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 자기 존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돈으로 한번 이걸 채워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 신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리 효과를 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진정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만 더욱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겪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렇죠? 소유문답 제 1문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 존재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존재합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존재. 그게 비극이죠. 그것이 지옥이죠. 그것이 절망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내적 갈등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것을 쉽게 읽었지만 대단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모든 죄는 본질상 죽음을 가져오는 지독한 죄입니다. 작은 죄는 사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합개차예요. 도합개차예요. 우리는 와, 좀 무서운 죄 졌네. 이 별거 아닌 죄 졌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는 개똥이고 하나는 사람 똥이에요. 지독한 죄, 모든 죄는. 어떤 죄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죄라는 것은 교제를 당장 단절해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에 따른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자, 죄를 졌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택하는 그 순간에 언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 스스로 나에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른 제한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의해 자동으로 나는 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단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 단절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스스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자동으로 자기가 입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건 죽음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공의에 따르면 죄에 대한 처벌은 자연스러운데요. 즉 죄가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보응이 발생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마귀를 닮아요. 마귀를 닮아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어느새 거짓이 임박해요.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계속 그 습관이 돼요. 안 하려면 또 해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인 보응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지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따라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제 두 가지 면에서의 벌이 찾아와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오는 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또 저절로 마귀를 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둘째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언약을 범한 자를 향하여 언약에 따라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형벌은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보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보응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무서워요.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은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상당히 타락한 생각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행복해져요. 네, 거기 속아요. 일단. 죄를 많이 지을수록 너무 재밌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속는 것이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많을수록 인간들은 지옥을 향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고 가정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고 사회는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슬픔과 비통과 위선과 배반과 그렇죠?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작은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그것이 어떤 때는 긴장이 되고 노력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의 삶은 대단히 무료한 것 같지만 무료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늘이 보이고 청명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영원한 보람된 일들을 할 일이 생겨나시게. 옛날에는 술을 먹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던 인생이 영원한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회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맡긴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쓸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느낄 때 그때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신령한 긍지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거룩한 실학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넘치면 그 공동체는 사회를 향하여 엄청난 빛과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저 사람들보다 세상 살 때 흐지부지한데 나도 그냥 나 혼자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이건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위대함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다른 모든 것들은 점점 시시해지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뱃설물처럼 되죠. 이 사람들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줄 알고 목사님 정말 아쉬운 거죠? 아쉽긴 뭘 하시네. 자기네들 아쉬운 줄 알고 계속 자기네들은 하트 안 치면 인생이 재미없거든. 하트 원래 치죠? 이런 식이에요. 원래 사고 치면 짜치니까 치든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는 맨 밤새 몰래 치면 재밌으니까. 참 거기 빠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항상 자기 수준에 의해 생각해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처럼 거짓말하겠지 하고 말을 할 때도 믿지 않고 떠보면서 얘기를 해요. 진실한 사람은 저 사람도 진실하겠지 하고 진실하게 믿어주는데 항상 뒤통수를 맞아보면 사람들은 참 악하구나 그리고 또 가죠. 진실을 포기하지 않죠. 네, 우리는 이 형벌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정말 작은 죄라도 처음 우리가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가 뭐예요? 항상 무서운 게 뭐예요? 처음 짓는 죄. 순결한 소녀가 첫 번째 성범죄를 짓는 건 쉽지 않아요. 순결한 소녀가 호기심이든 세상에 물들어서 버는 그래서 한번 자기 몸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장난이 되는 거예요. 장난. 음녀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이 음녀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음녀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거지.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그럼 이혼율은 높아지는 거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 되버려요. 죄에 대해서 쉽게 여긴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죄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망해봐야지 지옥불 앞에까지 가봐야지만이 죄에 대해서 살얼음을 쳐듯이 깜짝 놀라죠. 이 차이를 영원한 형벌과 연결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바깥 어두운 곳이란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 상태를 스스로 원해. 무서워요 이게. 죄인은 영원토록 버려지는 것을 스스로 원해서 글로 들어갑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두운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이 심판받는 원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서 스스로 멸망과 어둠으로 스스로 가요.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멸망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난 여기가 더 재밌어 하고 스스로 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가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교를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자기 소원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자연적인 본능.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굿바이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딱 돌리고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보니까 물도 가져가시죠. 따뜻함도 가져가시죠. 친구도 가져가시죠. 선한 것들 다 가져가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남는 건 뭐냐면 영원한 저주와 어둠과 더러움과 미움과 무질서와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무서워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어느 날 그래 계속 아직도 자비를 베푸시고 먹여주는데 어느 날 선을 딱 긋고 돌았어요. 언제? 죽음 때지요.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터널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약이라는 걸 볼 때 이 드프라프의 신학 구조 속에서 볼 때는 지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편 성경은 영원한 불을 말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공의가 회방된 것에 대해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나타냈어요. 지옥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거절된 사랑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이는 정당한 보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인간의 몸과 영혼에 발생하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해해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줍니다. 즉 영원한 죽음, 몸과 영혼에 임하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및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의 교제를 잃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은 뭘 잃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과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잃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닥이 없는 무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영원한 불모시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유리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땅에 설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설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제가 그 어린이들 하는 미국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저한테 충격을 준 단어가 뭐냐면 럭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You are so lucky 하는데 당신은 너무나 행운아야. 어느 날 이 단어가 딱 들어오는데 그게 저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행운을 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큰 행운을 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항하여 돌아섭니다. 그래서 범죄자들한테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가족들도 돌아서요. 만약에 여기 어금니 아빠가 여기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어금니 아빠 이러고 나갈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의 모성상 어떻게 밥이나 주겠지만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게 나왔나 얼마나 저주하겠어요. 범죄자들은요 사람들이 다 돌아섭니다. 아직까지 범죄자가 무슨 곧 들통날 범죄자겠지만 아직까지 큰 죄를 짓고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이 아첨하는 자들이 붙어있겠죠. 다 서로 알죠. 숨 죽이려고 뭐라고 다 알죠. 그냥 항상 등칠 뒤에만 서로 보면서 이러고 힘쟁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긴 진실한 사랑 이런 거 없어. 우정도 없고. 요새는 더더욱 정치계는 옛날 정치랑도 틀린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들만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립됩니다. 철저하게 외롭게도. 가론유다. 얼마나 마지막에 외로워.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거의 말년이나 언제든지 외롭고 힘들어요. 비참하고. 돈 많다고요? 돈 많은 그런 갑부들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 중에 그 아버지를 그 돈 많고 사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사람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다한 것이죠. 아수르 제국의 왕들을 보면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고. 철저하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적 명령을 주셨을 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저주와 처벌은 그대로 됩니다. 먹는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분명히 먹는 날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저주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떨어지자
이것은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언약에 따라서 주께서는 당장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은혜의 언약을 통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에덴 동산을 원어로 보면 그냥 에덴 동산을 막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발 버선발로 집 나간 딸을 찾으러 온 동네를, 우리 동준하고도 알지만 동준하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를 다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 가면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개 이름을 맨날 불러 새벽부터. 뭐 개 이름 잊어먹었어요. 고양이? 뭐 하여튼 뭘. 까미. 뭐? 까미? 까미야 까미야. 얼마나 구슬픈지 까미야 까미야. 동물 한 마리 잃어먹고도 그렇게 구슬프게 아침마다 그냥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딸을 또 잊어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딸. 엄마 4살짜리 딸을 잊어먹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찾겠어요. 근데 그것 이상의 무한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원어에 보니까 사사시 뛰어다니는 그림 나와요. 특이한 그 진행형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사시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실행이 무엇과 접목되냐 하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는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바로 너를 이렇게 망한 뱀의 머리를 네 후손, 여자의 후손이 칠 것이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아이가 아닐까. 여인이 그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는 그냥 카이나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떨어지자 그에게 곧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제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언젠가 있을 그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를 곧바로 실행하십니다. 가불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것이 시간적인 그런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인의 계획 속에 있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언약의 그 축복을 곧바로 아담에게 땡기셔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여기서 지금 네가 나 먹었어? 넌 언약대로 끝!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 언약은 농담 아니었잖아요. 언약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즉시 추가적인 구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이게 다 이제 멸망이에요. 그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시죠. 이때는 선별이에요. 선별. 추가적인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형벌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보류한 것이 아니에요. 형벌 패스요.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이라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가 아담이 먹는 날에 그쵸 형벌은 집행됐어요. 하지만 그 집행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치 에스더에도 보면 똑바로 그래요. 그렇죠? 하나는 정말 그 금요일날 13일의 금요일날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된다는 법령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때문에 또 다른 그렇죠? 언약을 빨리 과거 언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 향하여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빨리 달려가서 이 전령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 에스더 왕비와 함께 이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라. 제2의 세컨드 이 언약을 선포해버리시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언약이 지금 진행되는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에 인한 징벌이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 속에서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진행되면서
아담부터 물려받던 죄성과, 그렇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사이에 갈등이 우리에게 진행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새 생명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그쪽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지만, 아직도 미련한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존귀한 특권들을 망각하고 여전히 아담에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네가 먹는 날 형벌은 그때 집행됐고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끈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음의 형벌이 시행되었어요. 그러므로 카인,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죠. 에녹, 그런 특이한 케이스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의로운 그런 분열이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또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헛된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동시에, 그렇죠?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른 심판을 집행하는 동시에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회복되는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이는 이미 작정된 대로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의 끈은 곧바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과 교통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이 없었어요? 아니, 언약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장차 이루어진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그 언약의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언약 안에서 온 세상과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모든 각계인이 구속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사람을 머리로 하는 유기적 연nep차인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머리는 마지막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열매 없는 가지처럼 잘려나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다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은혜의 언약의 열매인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의 결과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제의 결과들이 이 교제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 불신자들 지금 더 누려요. 반면에 또한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의 결과들이 신자들에게 당장 최대한으로 다 나타난다는 뜻도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나타나겠죠.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구별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즉 추가적인 구별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첫 언약 속에서 죽음 안에 갇혀있는, 다 율법 아래 다 죄인 중에 죄인들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다 멸망받아도 아무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추가적인 구별, 은혜의 구별에 의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이 세상과 인류 전체는 다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도록 회복되었고요.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제거되었고요. 이 사실은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표현되었어요. 이것은 벌써 복음의 선포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해요. 원시적인 복음이다. 복음의 씨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 실체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 자기를 영원토록 있게 하시려고 인류와 사탄의 관계를 끊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죽음으로 끊어지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생각해보세요. 김일성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제 안 죽고 200살도 안 죽고
500살 가서도 안 죽고 온갖 이 세상의 악인들이 아직까지 안 죽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더하여 하신 말씀은 보응의 의미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인한 징계였어요. 그 징계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도 포함되고요. 즉 육체의 임시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이고요.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임시적인 죽음이 그것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격변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 때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또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새 생명 사이에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호흡을 맞은 그 순간에 그 죽음과 함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아담의 원죄는 다 제거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땅은,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한 의로운 영혼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과 영혼으로, 물론 흰옷을 입은 상태가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흰옷을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면 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알아보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변화산상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엘리야도 알아보고 모세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만 가거든요. 거기 가서도 무슨 방법인지 우리 모르지만 임석윤 주선 여기 왔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물론 부활체 입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 우리 몸 주실 겁니까? 영원한 몸. 우리도 거기서 계속 기도하겠죠. 아버지 언제 못 줄 거예요? 내 몸 주세요. 몸. 좀 기다려. 아직 택한 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거기 있는 자들이 먼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렇죠? 그리고 구름 타고서 이 땅에 내려오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호련히, 우리가 시고자기고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다 변화된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예요. 예. 혼인잔치처럼 이 땅은 그냥 불바다로 깨끗하게 다 타버리고, 그리고 오는 마귀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는 다 불고 영원히 들어가고, 그 영원한 새하늘과 땅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재되어서 하늘과 땅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요. 그것이 영원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사중 상태를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의 사중 상태를 보면서 물론 그럭저럭 많은 것들이 체계화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기독교 역사 속에 남겨놓은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그 작품을 번역하면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돼서 아주 뚜렷하게 주님의 종말의 세계와 지금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인의 삶과 남자의 삶에 대해 각각 심판을 선포하실 때 더 뚜렷하게 줍니다. 그런 것들은 죄에 대한 징계이면서도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심판을 통해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인생이 어떻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는 저 무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제대로 변화돼서 주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특히. 건강하게 살 때는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갑자기 암에 탁 걸려보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게 왔고, 당신 이제 1년뿐이 못 살아 그러면 내 인생이 1년뿐이 안 남았다.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이라는 게 엉망진창이었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죄가 다 기억나면서 어느 날 혼자서 집에서 잠만 자고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 다 쓰고 그때 무슨 죄를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배수 중에 배수고 지옥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구나. 주여 어찌하리까. 그 십자가를 거기서 나의 죄를 씻겨주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두 분 다시 믿으면, 이걸 모르면 형식적인 종교적인 종교 이름을 본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죄 많이 졌네, 내가 정말 맨날 있어 나가지 있어. 너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우리는 신자들 연대 둘 때 영원한 죽음과 일시적 죽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그렇게 착하게 살고 믿음을 잘 지켜 살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죽습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일시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 모든 아담의 언약 때문에 누구든지 임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죽음과 함께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 계절을 들어. 이 땅에서 아무리 그래서 고생했어도 주님께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가 누릴 영광은 너무나 커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저희 안사람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볼리비아에서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직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요 사람이 먼저 왔어요. 여기서 얼마나 하여튼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박봉을 받은 사람들이냐. 먼저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됐어요. 이 사장이 나중에 와서 또 여기 밑에 직공이 돼요. 세탁소에서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180도 정확하게. 이것도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하물며 죽음을 지나갈 때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잠깐 살면서 잘난 척들 하지 마세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덜 못되게 그래서 그래도 여기라도 들어갔지, 이 사람 없으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착하게 했다가 잘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망했고 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나 그때 너 사장이었지만 나도 거기 갈 게 없냐, 오세요 사장이 이 사람인데 거기 밑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는 싹 바뀔 거예요. 우리 조병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지 몰라요. 목사님, 애기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조 집사님, 죄송합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이것뿐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내 할 바를 잘 성실하게 해놨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미 이 세상에 칭찬받으면 하늘나라 칭찬받을 게 없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라. 나팔 불지 마라. 왜? 하나님이 칭찬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너희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해야.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동기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의 텃세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조용히 심차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다 카운터예요. 그게 대단히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끝이 안 나죠, 왜? 오늘도 상당히 많이 진도에 나왔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30분 됐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다 깨닫고 또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참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들을 더해 주셔서 주님 이러한 내용들이 마음속에 와닿고 그러므로 또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참으로 힘을 모아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사랑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양약처럼 되어서 참 우리 마음속에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무릎을 조아리며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짧은 삶을 영원한 보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